우리는 계속하여 가이사라에서의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이 휴정으로 들어간 후 며칠 후에 총독 벨릭스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벨릭스가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60년까지 8년 동안 유대 총독을 역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다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12제자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을 때 당시 로마 지도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이슈였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는 드루실라인데 벨릭스는 이 드루실라로부터도 그리스도의 도에 관하여 들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루실라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딸이면서 또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이 드루실라가 유대인입니다.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것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입니다. 벨릭스는 그리스도의 도를 알았지만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들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가 아니라 그들이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복음은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듣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은 듣는 것이지만 듣고 믿는 것이 목적입니다. 복음은 듣고 믿어서 결단하고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로마 지도자들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로부터 복음을 들었겠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벨릭스 부부 개인적인 삶까지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어 그들의 개인적인 삶이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믿어야 할 그리스도의 도를 구체적으로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벨릭스 부부가 과연 바울로부터 이런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듣고 싶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듣고 싶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되게 권세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좀 성공하는 방법, 출세하는 비결, 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총독이라는 로마 지도자가 제수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제수로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일까요? 풀려나는 것입니다. 석방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최대한으로 총독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총독의 비위를 맞추어야 합니다. 총독의 환심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풀려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총독의 비위를 맞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하였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부자, 행복,
성공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벨릭스 부부가 의와 절제와 심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권세 있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이사라에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그 모습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본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의와 절제와 심판입니다. 먼저 바울은 의를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의를 전한 이유는 벨릭스가 불의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라 법정에서 변호사 더둘로는 벨릭스를 인하여 유대인들이 태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가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아첨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벨릭스는 노예 출신으로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노예에서 총독이 되었습니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노예 시절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겸손과 감사는커녕 잔인과 부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가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인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암살자를 고용할 정도로 잔인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있는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온통 불의로 가득했던 벨릭스는 바울이 전하는 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은 의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만이 죄인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대속한 것이 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벨릭스도 이 모든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벨릭스는 과거의 불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의의 복음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지금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의를 믿으면 벨릭스는 죄인에서 불의한 삶에서 의인으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제를 전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성에 무절제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찾아왔던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첫 번째 아내가 아니라 세 번째 아내입니다. 드루실라는 이미 수리아의 아지스 왕과 결혼한 유부녀였습니다. 비록 아지스와의 결혼이 정략적이었지만 드루실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외모에 반하여 계략을 짜서 아지스 왕과 이혼하게 만들고 결국 드루실라와 세 번째 결혼을 합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성에 대하여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는 돈에 탐욕스러웠습니다.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가 재판 과정에서 바울이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을 가져왔다고 하니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벨릭스가 아마 기가 솔깃했을 거예요. 도대체 얼마를 가져왔을까? 그러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필요한 것은 성과 돈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복음의 절제를 전하였습니다.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이 아니라 네 번째 결혼하더라도 결코 육체적인 성에는 만족함을 얻지 못합니다. 벨릭스는 유대 민족을 위한 구제금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모든 돈을 가진다 하더라도 아마 만족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었죠? 일부 예배 때는 바로 나오던데 좀 안타깝습니다. 1000명입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후궁은 정식적으로 결혼한 사람이고 첩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1000명의 아내를 두었지만 결코 육체적인 성에 만족할 수 없었고 점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그의 아들에게 했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 세모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셈은 아내를 가리킵니다.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말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를 행복하게 하시는 남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경수 집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셨어요. 박영경 집사님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솔로몬의 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은 솔로몬이 연간 수입한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라고 합니다. 666달란트 금의 무게가 얼마냐면 25톤입니다. 상상이 안 됩니다. 25kg도 아니고요. 25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금으로 만든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하로 보좌를 만들고 그 상하 보좌 위에 금으로 입혔습니다.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었습니다. 은그릇이 없었습니다. 왜냐? 은그릇은 길바닥의 돌처럼 흔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을 모두 가져도 만족할 수 없었던 솔로몬, 그가 전도서에서 말하였던 서론과 결론을 아십니까? 안 가졌다면, 안 가진 사람이 말한다면 가진 사람이 안 가져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다 가져봤어요. 1000명의 부인을 두었고 25톤의 금이 매년 들어왔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삶에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렸던 모든 것이 그를 실망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누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전도서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은 육체적인 성과 세상적인 돈을 다 가져도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을 주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 갈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때 참된 만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불의하고 무절제한 벨릭스가 심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편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총독인데, 내가 이 유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
누가 나를 심판한다고, 나를 심판할 자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유대 백성을 매우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통제했습니다. 그는 총독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자와 돈을 탐하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그 위에 계신, 유대 총독 위에 계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후 60년에 총독직에서 물러났고 나중에는 로마에 소환되어 처벌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지금은 높은 곳에 있지만 언제 아래로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이것을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책들입니다. 복수입니다. 여러 책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책입니다. 한 권입니다. 생명책입니다. 책들은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입니다.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책들과 생명책은 완전히 다릅니다. 신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이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방금 아멘을 한 것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은 구원이 아니라 상급입니다.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급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급에는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조금 긴 말씀인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하늘샘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들어오셨잖아요. 이 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보면 건축 재료가 있잖아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귀한 재료를 가지고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풀이나 지피나 나무와 같은 가치 없는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집을 지은 그 모든 공적이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만든 그 건물의 공적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무와 집과 짚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모두 불타 없어집니다.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터 위에 건물을 세운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에는 차등이 없지만 상급에는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다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타지 않으니까 남아있는 거죠. 상을 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을 받지 못하고 불 가운데서 건져냄을 당하는 구원만 받는 성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상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예배와 교제,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봉사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성도님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찬양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박수하겠습니다. 이 박수는 천국 가면 천사들 박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예배 안내와 수전, 성례 예정과 방송과 미화, 찬양대와 찬양팀, 새벽기도 반주, 교사, 취사, 영선,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 새가족, MIP, 중보기도, 하여전도, 구제, 상조, 재정, 카페 등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진 거 있습니까? 한 번씩 이야기하면 빠졌다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식당 확장 및 카페 건축을 위해 작정하시고 신실하게 헌금하신 성도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본당 리모델링 건축 헌금을 최선을 다하여 드리신 성도님들께 수고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여러분의 눈물과 헌금과 헌신과 희생으로 지은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벨릭스는 두려워하였습니다. 부자와 행복과 성공에 대하여 들을 것을 기대하였던 그가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 두려웠습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복음이 마음의 어둠을 비추니 빛이 어둠을 비추니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니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벨릭스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또 부를 테니까 지금 가라. 그는 두려움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결단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면 회개와 믿음과 결단은 없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회개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데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벨릭스와 아주 유사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사악하고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친상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요한의 이런 지적을 들은 헤롯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헤롯은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요한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는 번민하였습니다. 고민을 한 거예요. 왜냐? 자기의 삶과 요한이 전하는 복음이 다르니까, 마음이 부딪히니까, 심장을 때리니까, 마음을 두드리니까 번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헤롯의 반응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과 한 약속을 어기지 못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이상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개인적인 삶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추상적으로 전할 뿐입니다. 뜬구름 잡는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뜬구름 잡듯이 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전하십시오. 욕 먹어도 돼요. 뺨 맞아도 됩니다. 개인의 삶까지 복음을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국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은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사역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 세 가지인데 죄와 의와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 가지 사역과 바울이 벨릭스 부부에게 전한 세 가지 복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도 바울처럼 개인적인 삶까지 복음을 깊숙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전하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쓰신 인간의 일생이라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약 석 달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이라고 자신을 밝힌 그는 출국 전에 목사님을 꼭 한번 뵙기를 원했습니다.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날 부부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전화를 한 사람은 남자였는데 정작 목사님을 만나기를 원한 사람은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20년에 걸친 사회생활 경력을 지닌 그녀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막대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는 그 공금을 횡령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제 해외로 피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미국으로 도피하기 직전에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가 로마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우리가 회개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비록 그가 공금을 횡령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삶을 새롭게 하시지 않겠느냐. 그 설교가 그 여인의 심령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국을 포기했습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포기하고 자기 발로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자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복역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한 개인의 심령을 만집니다. 복음이 한 개인의 삶을 바로잡습니다. 복음이 개인의 삶 깊숙하게 들어가면 그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복음을 들을 때 두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서 머물지 마시고 회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결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